우리 옆사람 인사를 하십시다. 예배하는 모습이 평생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예배하는 모습이 또 더 간절하고 뜨거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만 많이 있게 되고 알게 된 소돔 이야기가 오늘 에스겔 16장 49절에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하면서 소돔에 관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합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멸망을 했죠? 노아도 멸망을 당했어요. 성지순례 때 유황불로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가 당할 적에 뒤를 바라보지 않아야 될 이곳의 아내가 뒤를 바라보고 소금기둥이 됐다 하는 그 기둥을 봤습니다.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나서 그 바위가 그 확실하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초라하고 그런데 실제 모습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저 모습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던 곳 중에 가보고 싶은 곳 제일로 아름답고 전혀 부족함이 없던 곳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돔을 가리켜서 창세기의 이 소알 지역을 가리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얼마나 부족함이 없었으면 여호와의 동산이 같았었을까.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로 애국, 이집트죠. 피라밋이라든지 또 바벨론이 세계를 다스렸던 바벨탑, 또 다니엘이 끌려갔던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지역들은 수천 년이 지나서도 지금 거의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애국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부리면서 얼마나 흥망했으면 저렇게 엄청난 피라밋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얼마 안 가서 망한 흔적들이 지금 3000년, 수천 년이 지나서도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옛날의 그 화려한 흔적,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았던 그 모습은 없어요. 왜?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여러분 창세기 13장부터 소돔 이야기가 나오는데 롯이 이 소돔 지역 요단들을 이렇게 보니까 물이 굉장히 넉넉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금강, 영산강, 4대강 비롯해서 가는 곳마다 물이 있어서 귀한 줄 모르지만 팔레스틴에서 물이 넉넉한다는 것은 최고입니다.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일이죠. 미국의 LA는 호수 엄청난 물을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그 댐을 막아서 그 물로 공수를 하고 엄청난 도시들을 세계에서도 만들기로 하고 미국에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이 있다는 것은 더더구나 팔레스틴에서의 최고의 여건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물이 넉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직전에는 이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매우 풍성하고 풍부하고 이런 곳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애굽 땅과 같았던 곳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먹고 살고 먹고 살기가 좋은 땅이고 매력 있는 땅. 그것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래서 소돔에는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 우리나라에도 이 작은 나라에 신라가 있고 백제가 있고 고구려가 있고 있듯이 당시 팔레스틴은 구약에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지역들이 있으면 전주면 전주성, 전주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광주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이렇듯이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나옵니다. 한 나라를 이루어서 왕이 다스릴 만큼 그런 도시국가를 이루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주변의 왕들과 전쟁한 이야기, 그곳에 와서 이런 저런 것들을 곡식이나 여러 가지들 뺏어가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와요. 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이 소알 땅, 소돔, 소돔. 정말 매력있고 자기 양떼 소떼를 기르는 데는 추격지고 난 이곳을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지금까지 돌봤는데 매몰차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 땅으로 그쪽을 선택해서 매력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소돔입니다. 내가 앞으로 먹고 살기에는 지장이 없는 것. 물질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것, 끝만을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당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승부도, 인생의 승부도 걸고 아마 온갖 힘든 일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리매김을 했고, 그런 대로 잘 잡고, 큰 출세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치에 앉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두 사람이 이 소돔을 방문했을 적에 마침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그랬어요. 당시 이제 우연히 지나다가 성문에 갔을 때는 모르지만 성문에 앉은 자들은 그때 당시 배경으로 두 경우라고 합니다. 하나는 재판관이 되었을 때에 성문에 앉아서 거기 백성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어떤 판결할 때, 또 하나는 그 마을에, 그 지역이 유지가 됐을 때, 유지로서 성문에 앉았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아마 롯은 상당히 그 지역에 가서 열심히 이런저런 했고 상당한 유지가 되어서 아마 자리매김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 매력적인 곳,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 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창세기 이 말씀을 오늘 에스겔을 보았지만 창세기 13장부터 19장까지 소돔이 있었던 곳, 그리고 소돔이 전쟁난 곳, 소돔이 멸망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게 되는데 그 말씀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우리 지역에 누가 손님이 오고 나그네가 왔다가 머무를 곳이 없다든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든지 잘 곳이 없다고 그러면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지나가다가 어디 가고 이런 거야 얼마든지 나그네 있지만 당시는 이스라엘 특히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별로 없는 곳이고 사막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살아가는 것이 힘든 곳이라 그 지역에 와서 그 잠잘 곳 또 먹을 걸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을의 수치, 공동의 수치로 여겼어요. 그 롯이 그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가 사람으로 그것을 이것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인지를 마지막 하나님이 그 두 사자를 보내서 이제 확인하고 멸망을 시켰는데 이 롯이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우리 은혜를 입힌다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발효시키고 대접도 하겠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냥 가겠다고 해요. 창세기 19장 3절에 롯이 간절히 청하기를 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주무시오 가십시오. 그래서 이 두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모셔서 식탁을 베풀고 그러면서 먹을 것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이런 곳이 이런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이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매력적으로 살던 곳, 내가 자리도 잡았고 이제는 잘 살 수 있는 곳, 여러분이 직장도 잘 들어가고 공부도 했고 아니면 사업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고 아마 이런 곳, 내가 살아가기 아주 적절하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았는데 불구하고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했던 것도 순식간에 다 불타버리게 되는 일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50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없게 만들었고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49절 보면 네가 소돔의 죄악은 이러한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하고 음식물이 풍부하고 태평하면서도 가난하고 부유한 자를 돌보지도 않지만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그를 보고서 내가 그런 죄악된 것을 보고 내가 그걸 없이하였느니라 없애버렸다고. 그것도 주황보고 도무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몇 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걸로 끝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7년 이상이 지났지만 신약 시대에도 똑같고 그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되게 하고자 하는 거울이 되는 멸망이라고. 이게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고 불탄 재가 되게 했어. 후세에 100년이 되고 5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고 지금은 2000년 3000년이 지났어도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가 되게 잿덩어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후세에 본보기가 되고 경건치 아니하고 악하게 사는 자들의 표훈을 이러하다 하는 본이 되게 했어요. 본보기입니다. 당대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는 벌써 창세기 이후에 1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에서 그 시대의 본보기다, 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본이가 되게 한다. 이게 베드로후서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유다서 1장 7절에는 또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도시까지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게 자꾸 다른 육체를 따라서 가다가 자, 소돔과 고모라 발 죄악이 점점 이웃도시로 막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다른 도시로 막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으로 그런 마치 부패한 세균이 한 곳에 이 과일 속에 들어가게 되면 과일이 얼마 있다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그 주변 이웃 도시까지라도 전부 점점 범죄에 속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게 하였느니라. 거울이 되게 하였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매우 중요한 건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의 빛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 교인들도 저렇게 하면 교인들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뭐 하고서 다른 사람도 그걸 따라서 하게 됩니다. 집사도 그런데 뭐 권사도 그런데 뭐 장로도 그런데 뭐 목사도 그런데 하고 뭐 그리고 점점 퍼져나갑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주변 도시까지 점점 죄악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보기가 되게 하고 영원한 불의 멸망으로 거울이 되게 해요.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너처럼 세상 것 겉보기만 그러니까 풍성한 것으로는 여호와의 동산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썩어있는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죄악으로 살다가 멸망한 본보기 도시들이 또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도시 이야기 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후세에 본보기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발 범죄가 막 이웃도시로 퍼져나가니까 이게 이웃만 퍼져나가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도 퍼져나가니까 풀로 멸망시킨 거울이 되게 했다. 그리고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복된 교훈으로 삼는
그런 대로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던 이 소돔과 고모라 역사적인 멸망을 보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부한 저것도 저렇게 멸망할 수 있을까? 요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그 후에 세월이 지나서 100년, 200년, 300년 세월이 흐른 뒤에 몇백 년 뒤에 일어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후에 그 지역의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그 엉금 일으켜오고 있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망할까.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더라. 옛날에 소돔이 그렇게 여호와의 동산 갔다가 멸망한 것 같이 그것이 똑같이 전에는 공주였던 예루살렘 공주처럼 하나님께서 키워주고 그리고 귀하게 만들고 했던 그 땅이 이제는 끌려가서 강제노동하는 노예가 될 때다. 그걸 빗대어서 이 에레미야가 그 예루살렘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 가나안 땅이라서 그와 같이 되었도다 하면서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도 지금 평화의 시대에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에 언제 있었겠습니까? 불과 저 청년의 때도 저 어린 시절에는 아니 대한민국에 오늘 같은 나라는 상상도 못했고 청년의 때도 상상도 못했고 이런 모습이 공주처럼 됐고 왕자처럼 됐던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강제노동을 하고 끌려가서 폐허가 되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도 그와 같은 교훈을 삼았듯이 경고를 삼았듯이 아니 슬픔의 대상이 되었던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경고를 삼고 거울로 삼고 본보기를 삼고 그런 길로 가지 않기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나일강처럼 흐르는 땅 같고 그리고 그렇게 물이 많던 이 소돔이 어떻게 왜 망했을까? 그는 한마디로 오늘 49절에 죄악이다. 죄악 때문에.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49절 5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애버렸느니라. 첫째로 그들의 죄악은 무슨 죄일까? 하늘만큼 올라가더니 교만 그와 그 딸들에게 그리고 아마 이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 우린 이렇다. 교만 소돔 사람들이 매우 교만했다. 소돔이 매우 교만했다. 그랬었어요.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여호와의 동산만큼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잘 살고 아마 모든 것이 준비됐고 가나안 땅에 이런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된 땅이 어디 있습니까? 층호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 자기들대로 자기 힘으로 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아니 자기들이 풍족해진 것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 내가 우리들이 잘해서 우리가 벌어가지고 부자되고 뭐 이런 교만도 있었어요.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다 교만했어요.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패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17가지를 잠언 16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17가지를 말할 때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그 17가지입니다. 곧 교만과 그 다음에 거짓된 혀와 그 다음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등등 쭉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
내가 내 힘으로 그리고 이만큼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만큼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선봉.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순탄한 길, 잘 되는 길,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 뭐 여러 가지 뭔가 좀 잘 될 때 여러분 겸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의 은혜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말년에 갈수록 교만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교만이 하늘에 닿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끝이 나게 됩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장난 사울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으로 받드는 자세가 피조물입니다. 힘이 있어도 겸손합시다. 아는 게 좀 많아도 겸손합시다. 경험이 좀 있어도 겸손하고 특히 잘 나갈 때 가진 것이 있어도 겸손합시다. 이 겸손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 6.13 이번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호남 지방에서 특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승리를 겉으로는 승리라기보다 국민들이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데는 몇 표로 몇 사람으로 이기는 승리를 막 자축을 하는데 하여튼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이네요. 지방선거에서 광역시장이 14대, 기초단위원장이 150대 한 50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선이 10대, 이런 역사는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진보 민주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진보 측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도 이대로 가면 책임은 다 져야 되지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가다는 오래 가지 못할 거다 하는 우려의 얘기가 나옵니다. 왜? 잘 나가다가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이 항상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천만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권이든 오래 가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일방적으로 가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진행을 하고 어느 걸 하게 됩니다. 상당히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국가들 소돔이 교만이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왕도 최대의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우리 자신이 또 국가가 또 이 정권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향은 어떤 지향입니까? 물질의 풍족, 물질 만능주의, 우선주의, 그러면서 안일주의, 그것 때문에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됐다. 여러분 49절에 니아오 소돔의 죄악은 기록하라.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하고 음식물에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풍족. 이런 부여, 태평, 그 자체가 범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에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물질주의는 멸망으로 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이 풍족이라고 하는 단어, 시부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만족, 충분, 이것으로 충분한 이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상을 말하고 이들은 물질로 만족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심중에도 없고 물질의 부자로 만족하면서 사는 실로 그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해 넉넉하고 여러분 성경에도 물질 우선주의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부자는 천국 가기가 다갑하늘 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가난한 사람이든 왕이든 제 아무리 세상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시지만 이게 최고다 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돌 때에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편안한 사람, 이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 세상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랑 매우 힘든 겁니다. 물질 우선주의, 이게 물질의 힘, 만능주의,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은 나태하기 그지없는 태평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이 넉넉하니까 비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물질이 넉넉하니까 우리 설계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까? 또 창세기 16장에는 그전에는 이웃 도시하고 동맹을 맺어서 서로 한동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지역의 패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기들 힘이 없으면 그냥 돈으로, 물질로 이런 걸로 갖다가 조금을 좀 바치고 그리고 달래면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태평, 평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멀리 떠났고 그 물질은 오히려 죄 짓는데, 범죄하는데, 방탕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풍성한 특별한 부유함을 줄 때에는 그 지역의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 할진데 그들의 죄악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 고통받는 자에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49절 그들의 죄악 중에 또 하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학대하고 멸시를 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도 첫 번째 개념, 그들은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웃을 돕느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눈물도 없습니다.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과는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1장 10절부터 소돔의 죄를 얘기하면서 15절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아니 기도할지라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을 버리라.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소돔의 죄를 1장 10절부터 이하를 말하면서 그들은 어려운 자를 돕기는커녕 학대를 하고 괴롭히고 자기에 있는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괴로움을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총체적인 타락, 교만했죠? 풍부한 돈 가지고 범죄하는 일만 썼죠? 그리고 약한 자를 학대하죠? 총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삶 모든 면에 점점 마음 내면 그리고 생활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돔의 죄입니다. 사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하는데 한 가지 더 이들의 죄악은 가증한 행위, 음란, 특히 동성애 아주 가득한 것이 소돔입니다.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어시하였습니다. 이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히브리는 토에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이 성적인 가증함을 이야기합니다. 혐오스러운 뜻은 가증스러운 이런 뜻을 가진 게 토에바입니다. 혐오스러운 그걸 가르쳐 혐오스러운 것을 레위기 18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 토에바, 혐오스러운 죄악이니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성적인 타락인 게 아니고 혐오스러운 성적인 타락. 남자와 남자,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가득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내용의 기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바로 혐오스러운 성행, 온갖 죄악된
보기에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이런 타락한 운명인데 그것도 동성애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창세기 19장에서 두 사람이 이 소돔 소아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롯이 자기 집에서 주무시라고 이렇게 영접을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두 사람을 방문한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상관하겠다. 그 상관은 우리가 말상대를 하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 네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이 단어는 성적인 상관입니다. 성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 온 사람까지도 동성애를 저지르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아까 에스겔에 있는 이 49절 50절 말씀에 동성애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랬지만 아까 이 가증하라고 하는 퇴바라는 말이 레위기 18장 22절에서 가증한 것들 중에 성경에 몇 가지 하나님 위에 우상 숭배하는 것 또 하나는 볼 수 없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 가증스러운 성행 이걸 가증스러운 퇴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아니다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다서 1장 7절에서도 신약에서도 그걸 이렇게 표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들이 한 짓을 배웠는데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으로 음란이 퍼졌는데 똑같은 행동으로 음란은 어떤 음란이냐? 유다서 1장 10절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정보를 받았다. 다른 육체, 본성에 맞지 않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끼리 다른 육체를 따라서 음란의 방법도 아주 다른 음란의 방법으로 치닫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유황불로 멸망한 이유를 유다서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함께 정권을 바꿨습니다. 국민들이 바꿔서 굉장히 박수를 치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이번에도 또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현 정권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전국적인 지지에서 대부분 교회들도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정권이 한 곳에 오래가면 부패하기 때문에 정권을 바꾸는 건 상당히 그러한 의견들이 그렇지만 바꿔지고 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려스러운 일을 우리가 키워가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 일부에서 그동안 종자운동 특히 반기독교 운동에서 추진해왔던 은밀하게 진행된 문제가 지난 정권에도 치료했지만 이번 정권 인권위원회가 또 그런데 또 찬성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별금지법 그리고 국가인권에 관한 내용들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지 않는 사회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속에 포함된 조항들이 여러 인권, 여러 차별 없는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는 차별이 없다. 이거 매우 좋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이슬람, 테러의 굉장히 위험을 드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률을 어기면 벌금을 낸다든지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는다든지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강단에서 선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인권, 특히 거기에는 성적인 자유의 인권.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성적인 행위. 성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한다 하는 것.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하든 남자와 여자끼리 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일부 주에서는 시행들 굉장히 우려해서 벌써 몇십 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또 뜻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데 내몰 수 없다 많은 운동을 해서 나가는 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해 주례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벌금을 낸다든지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사람마다 자유가 있다면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거 큰 문제, 역차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데는 만일에 이런 것들이 통과되게 되면 법으로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법으로 그냥 그런 것을 배우게 되고 기가 막힌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림 전에 교과서에서는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지금은 50몇 가지 성의 종류에도 50 남자, 여자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걸 주장하는 사상을 가진 사상주의자들입니다. 자꾸 드러내서 그게 한 가지씩. 또 학교에도 남성 이런 것들 조금씩 그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들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걸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준비시킵니다. 매우 무서운 죄악이 퍼져나가는 소돔 같은 고모라 같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권이 국민들이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한 이 정권이 그런 죄악으로 또 그런 정권 시대에 그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이렇게 몰래 은밀하게 진행되다가도 그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거절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최근에 진보 정권이 바뀌면서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미투 운동을 하면서 많은 진보 인사들이 거기에 대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연루된 것을 보았습니다. 진보 정권이 그렇게 몇 사람으로 그치기를 바라고 이런 게 법제화나 타락으로 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다. 한 사람 얘기로만 그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진보. 다른 사람들은 좌파라고 하면서 아주 공상화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우려가 특히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멸망에 대한 교훈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소돔과 고모라 아까 보니까 유다서 1장 보니까 이웃 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 죄를 따라서 했다. 그래서 다른 행동으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멸망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까지도 따라서 하다가 이런 해괴한 일이 어디 있어? 이런 해괴한 듣도 보지 못한 일이 이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땅은 가보고 싶은 땅, 물이 많은 땅, 여호와의 동산처럼 한때는 겉으로는 그런 땅. 그런데 멸망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땅, 멸망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죄악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풍부해지면서 물질주의, 만능주의, 우선주의,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섬기지도 않고 그러고 이웃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물질주의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특히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동생 비롯한 기타 온갖 죄악들이 이웃 도시들까지도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든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망하도록 앞장선 그런 선봉적인 역할이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배워가는 선봉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삽시다. 엎드려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삽시다. 잘 돼도 내가 가졌어도 순탄해라. 물질 필요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지만 물질 우선주의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더 많은 것을 맡아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악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에게는 선하게 쓰고 어려운 이웃도 일정 부분 함께 나누고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합장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배워서 이런 사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여러분 남자와 남자끼리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그런 세상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사람과 사람끼리만이 아닙니다.
52가지 점점 죄악은 아주 입으로 담기 어려운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 사회에 오지 않고 우리가 선택한 정권에서 법으로 제정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 국가의 법까지 파고들어서 그런 일을 우리 국민과 후손들을 죄하고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앞에 차별을 금지라는 그런 포장된 거기에 숨어 들어간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심각하게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숙지 대입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 믿음 있는 사람의 축복으로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과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사회와 우리 전국과 전라도와 우리 나라가 사는 축복의 빛의 사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